순종한 사울 왕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가운데 시작은 아주 잘 되고 아주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래요? 용두사미 이렇게 말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나날이 우리가 잘되고 나날이 더 복을 받고 더 형통하는 것,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그 쓰임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택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 나를 지명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는 각 나라마다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다들 애를 써요. 그런데 그 지명권을 얻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입후보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선출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각 당의 대표가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반장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또 반장 중에 또 모이면 회장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전체 그 회장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인정을 받아야 되고 요즘은 숫자가 학생이 작아서 10몇 명, 20명도 안 되지만 예전에는 한 반에 60명, 70명까지 있었어요. 저 뒤에 있는 선생님이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요. 잠깐 고개를 숙이면 앞에서 뒤에서 뭘 하는지 선생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반장 이렇게 지명하면 그 두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학년, 전체 학년만 봐도 10개 반, 10몇 개 반이 되면 6, 700명, 800명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데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다 학생복을 입고 예전에는 머리도 다 깎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군대 가면 더합니다. 머리를 자르고 군복을 입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고 훈련소에 가면 훈련병으로 번호를 매겨줘요. 그러면 몇 번 하면 그 몇 번으로 자기가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는데 똑같이 머리를 깎았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별볼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름을 받고 앞에 나가서 향도를 하거나 리더가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위에서 지명하고 부르면 그 사람은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노아 홍수 시대도 노아를 리더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노아의 말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끝까지 반역하고 범죄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인간이 마지막 때에 말세지말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모든 것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것이 동성애예요. 이 동성애가 만연하면서 인류 문명이 파멸에 이르고 각 시대마다 어려움에 처하고 또 성경에서도 동성애가 만연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고 수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악행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런 악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부잣집에 자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엄청난 미모를 갖고 외모를 갖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해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광에 도취해서,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에 도취해서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잘났어, 내가 최고 잘났어 이래갖고 다 자기를 높이고 있어요. 노래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최고 잘났다 뭐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다 자기가 잘난 거로 여겨요. 물론 열등감에 빠져도 안 돼요. 나는 못났어 그래도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름답습니다. 들의 꽃을 보세요. 여러분, 들꽃을 보면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걸 느껴요. 유명한 꽃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꽃, 알려진 꽃이 많아요. 그런데 들에 가서 꽃을 보면 알려지지 않은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꽃은 이름을 지어지지 못한 이름 없는 들꽃도 있어요. 그 꽃이 아름답게 피면 다 하나님, 사람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순종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서 광야로 나와갖고 훈련을 받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탐꾼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돌격 앞으로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으로서 판단한 거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확인해 봐야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까? 각 지파마다 하나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렇게 가데스가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안악자손의 후손이다. 거인족의 후손이 거기에 딱 침치고 있으니 그 키를 보고 놀래고 버린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보다도 못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예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이 지금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악한 세력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어요. 이번에 파리올림픽도 엉망진창이 됐어요. 파리가 예전에 프랑스가 선망의 나라지만 지금 프랑스는 후진국이 됐습니다. 왜 후진국이 됐느냐? 소매치기가 넘쳐나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테러가 일어나고 곳곳에 난민들이 진을 치고 있고 노숙자들이 늘어나고 살인사건, 강간사건, 나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공권력이 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도 프랑스는 세계 지성으로 자처하며 굉장히 프랑스인들 똑똑해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올림픽 개막식을 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요. 탄소 중립이라고 해요. 먹을 건 다 먹고 고기도 안 주고 에어컨도 안 튼다고 하는데 선수들은 죽을 고생이에요. 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루가 자동차 쉬면 탄소는 다 이렇게 저감돼요. 그런데 그 올림픽 하나를 전 세계 축제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선수들을 힘들게 하고 더 나가서 동성애자를 비롯한 LGBT들을 전면에 내시기 위하여 신성 모독하는 일까지 그 모든 배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흉내내갖고 그 성소수자들을 다 갖다가 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 같습니까? 손가락질할 것 같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물들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는데 프랑스는 자기들 나름대로 온갖 치장을 다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생강에서 전무후무한 유람선을 타고서 선수들이 입장하는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으니까 폭우가 쏟아져서 관객들이 1시간 만에 다 가버렸대요. 여러분, 카메라에는 엄청나게 행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시간마다 관객이 다 빠져나가고 텅텅 비어갔대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국가에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문명을 깨우고 문맹률을 높이고 문맹을 깨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게 하고 여자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이 나라에서 여권의 신장을 이루게 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회에서 상놈 노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신분제도도 없애버리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명화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르고 또 기독교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원조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질이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래요. 자, 배은망덕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욕을 해요. 더 이상 안 도와준다고 손가락 비난을 해요. 미국이 그렇게 과거에 도와줬는데 지금은 미국을 비난하고 욕하는 반미주의자들이 넘쳐나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자기 자식은 혜택을 보려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 이런 위선자와 이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정신적으로 이념의 노예가 되어 있고 병든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날 나에게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나한테 과거에 도움을 준 사람, 형편이 좋아지면 반드시 그들에게 갚아주리라 하는 약속을 반드시 마음으로 다짐하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부모로부터 받은 도움이야 그럴 수 있죠. 형제들한테, 친척한테 받은 도움, 형제들한테는 그래요. 그러나 친척, 또 아는 지인, 그런 분들한테 과거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을 반드시 갚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아직 못 갚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형편이 나아지면 제가 반드시 갚을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분들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국가도 배은망덕해요. 성경에 봐도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대한 안악자손도 무찌르고 각 영역을 장악해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다 분할해서 통치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됩니다. 사사는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정치 지도자,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사는 항상 국가가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적이 외침할 때만 사사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웃 나라보다는 약해 보이니까 우리도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국가를 세우고 왕을 세워서 우리도 외침을 맡고 이웃 나라가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그 선지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왕을 달라고 쪼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왕이다. 우리 민족의 왕이 하나님인데 무슨 또 왕을 찾느냐? 그런데 이 백성들은 계속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군중의 요구가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여론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잘못된 흐름에서 필시주의가 물들어가서 온 세상이 타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휩쓸려가는 것이 세계화를 이루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튼 사울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을 쫓으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저렇게 몸부림치고 원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달라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한 폭력혁명을 이루기 위한 폭력 해방을 이루기 위한 그 바라바가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하고 바라바를 찾던 군중처럼 저들은 계속 왕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아가게 합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왜냐? 그 당시는 전쟁에서 싸워야 되니까 거대한 족속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리더가 되고 왕이 되면 사람들이 와 우리도 내세울 만한 왕이다 하니까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키 큰 사람이에요. 사울이 키가 얼마나 컸냐?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머리 하나가 25cm, 30cm 갑니다. 큰 사람은. 그럼 보통 170이면 2m, 180이면 2m 10, 뭐 이렇게 넘는 거예요. 키가 크고 인물도 좋은 사람. 그러나 사울은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한 사람이에요. 사울을 불러내라고 할 때 도망갔어요. 숨어 있었어요. 나는 그런 자리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잘난 척하면 왜 나를 몰라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 알아줄게 한번 쓰고 버립니다. 왜냐? 하도 때를 쓰니까 한번 세워주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저를 언제든지 세워주시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받든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우리가 남들이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계속 쓰임받게 돼요.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 가장 선별적인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엄청 교만했어요. 제가 최고 잘난 척했어요.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는 광야의 세월을, 무명의 세월을 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얼마나 잘났어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인물도 준수했어요. 얼마나 인물이 준수하면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가 강에다가 버리지 못한 거예요. 너무 인물이 빛이 나고 아주 그 얼굴이 너무 막 경외감이 생길 정도로 잘났으니까. 모세가 얼마나 지금 영화 배우들 전 세계 유명한 배우들 못난 배우들도 유명한 배우 많아요. 그 전 세계에서 최고 잘난 배우처럼 모세도 인물이 탁월했고 사울도 인물이 좋았어. 그렇게 하나님이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드러나니까 도망친 거예요.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주로 자라고 왕자로 자라서 좋은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결혼도 잘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죽을 때까지 가면 좋은데 인생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잘났던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았던
백마탄 왕자를 만난 다이애나는 비참한 일생을 마쳤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왕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바람둥이 왕자였어요.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지금 뭐 드라마에 나오고 연예인들 막 하지만 한때 잘 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몇십 년 지나서 20년, 30년 지나서 지금 얼굴을 보세요. 그냥 평범한 얼굴이에요. 오히려 평범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망가져갖고 나오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때는 돈도 많았어요. 인기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크리스천들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얼굴빛이 다른 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밑에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여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면 포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겸손한 자로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놀라운 권세를 얻고 계속 블레셋 족속을 쳐부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승장구를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공격한 아말렉에 대한 이 응징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나쁜 아말렉은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돼서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블레셋 족속뿐이 아니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하라는 것은 싹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짐승이고 자녀고 모든 그 씨를 말리라는 거. 왜? 그 죄가 남아있으면 또 전염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될 것 같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시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제 이런 얘기하면 본인은 싫어하겠지만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막내가 어렸을 때 혼을 내서 요즘 같으면 다 아동학대로 신고되겠지만 매를 듭니다. 그러면요 한 대를 못 때려요. 제대로. 바로 그냥 몸에 그냥 달싹 붙어갖고 안 맞겠다고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다가도 벌써 원숭이처럼 딱 달라붙으니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 같으면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갖다 붙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려다가도 안 때려요. 징계가 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맞을 짓을 해서 혼을 나야 되는데 더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때리면 때려보세요. 나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더 교만한 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도와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뭐냐. 아직도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된 사람인데도 이제 자기가 다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또 어려움이 닥치면 찾아오면 제가 안 도와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또 고난을 겪어야 돼.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 이런 지혜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잘못하면 순종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얼른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그 겸손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서 또 일을 열심히 잘했는데 어느 순간 사울 왕에게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기 싫은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을 거서
쳐서 부수긴 했는데 진멸하라, 다 없애라고 했는데 없애지라는 거예요. 오늘 읽기 전에 9절의 말씀에 앞서서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 다 같이 제가 읽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하면 싹 없애면 되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는 남기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했어요. 그래 놓고 나 다 진멸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거예요. 이러면 돼야 안 돼.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변명해요. 그 변명한다는 말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겠어요.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 정말 왕을 세워야 됩니까? 세우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왕을 세우는 걸 원하지 않는데 저들은 저렇게 왕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무엘이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엄마가 늦게 얻은 자식이라고 하여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엄마 품에 자라지 못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품에서만 자란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해서 그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엄마가 얻은 자식이, 자, 이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날마다 기도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오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하니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는 마음을 먹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줄 모른다. 내가 그를 볼 때 너무나 기쁘다.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이 말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다 부정한 거 아니고 다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어요. 아말렉을 쳐부수러 하니까 아말렉을 쳐부수러 갔어요. 가서 싸웠어요. 전쟁에도 이겼어요. 병사들이 고통을 겪고 죽임당하고 자기도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이만큼 하고 내가 순종한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너무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내 편의적으로 해요.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뜩이나 신앙생활하기를 귀찮아하는데 아예 교회 나오지도 말고 집에서 예배드려, 인터넷으로. 이렇게 코로나 방역으로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더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능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그냥 설교만 듣고 땡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하기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예배 끝나고 또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교육도 받고, 이래서 우리는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를 나왔다 안 나왔다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신앙 연수는 깊어지고 오래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를 머물게 돼요. 우리가 이걸 성인아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adult child라고 그러는데, 이 심리학적으로 adult child가 어떤 특징이냐면, 어렸을 때 애착이론에서 이제 비롯돼요. 이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충분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단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심리적인 성숙도가 올라가지 못하고 쭉 그 단계에서 고착이 돼요. 그래서 쭉 가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도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10살이 되든 2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어린아이 같은 단계를 못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인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의 인격체로서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또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게 돼요.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어요. 항상 남에게 문제를 찾게 돼요.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 통찰이 이루어지고 성숙해 간 사람은 내가 실수했네, 미안하네 이렇게 사과할 줄 아는데 성인 아이는 그렇지 못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잘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로 날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심리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언제 사랑을 받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사랑을 회복이 돼요. 결핍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아무리 인간끼리 사랑이 좋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부부가 날마다 좋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꿀이 좋지만 꿀도 조카리만큼 먹으라 그랬어요. 꿀을 날마다 매일마다 10숟갈씩 5숟갈씩 꿀이 좋다고 먹어보세요. 한 일주일 만에 비명이 나올 거예요. 꿀이 씁니다. 꿀이 날마다 과잉 섭취를 하면 꿀도 써서 못 먹어요. 우리의 사랑도 절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날만 바래요. 날마다 햇빛이 쬐는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날마다 고난이 와서 날마다 비가 와도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적당하게 인생 가운데 비와 햇볕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좋은 날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걸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세운 것을 슬퍼하셨어요. 후회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은 밤새도록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사울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기가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했습니다면 기념비를 누구를 세워야 돼?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베네셀의 그 돌을 세우듯이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사울은 어느 순간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드니까 왕으로서의 교만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말렉을 진멸한 것에 대한 자기 기념비를 세워버린 거예요. 이런 교만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내세우고 내 판단을 더 의지하고 내 생각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만의 죄요.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말해요.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행했고 순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습니까? 양이든 소든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남겨뒀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면 통할까요? 통하지 않을까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걸 다 CCTV로 찍히는데 CCTV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밤이든 낮이든 24시간을 다 영상으로 갖고 계셔요.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은밀한 가운데 범죄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사람 눈은 피해도 우리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우리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핑계를 대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을 핑계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그러면 왕이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놈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둬라. 말이 돼야 안 돼요. 왕으로서 있을 수가 없다. 진멸하라.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으면 이렇게 궁색하니까 이런 변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제는 한풀 꺾인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말씀하십시오.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떻게 급했다고요? 탈취하기에 급했다. 장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워서 고난을 갖고 많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받는 경우가 많아요. 간증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간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간증을 받았어요. 너무 간증할 만큼 성공했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탈취물을 잡기가 급한 거예요. 날마다 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 있대요. 돈이 1, 2, 3, 4로 모이는 거 아니라 1, 4, 8, 12 이렇게 확 돈이 어느 시점 가면 돈이 왕창 모인대요. 그러니 돈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모이니 주일도 팽개치고 돈 벌러 해외로 출장 다니고. 자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빼먹고. 자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액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산법이 이기적으로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많은 액수를 주면 그 많은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는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10의 1조로도 넉넉히 살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부자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액수가 늘어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액수가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대면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생기는 90억, 900억, 9천억이 생기는 건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은 복을 주신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인색해요. 10의 1조는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의 1조는 저 강조도 안 해요. 기본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물질의 소유권을 고백하는 게 10의 1조예요. 작을 때부터 순종하는, 어린아이 때부터 11조를 용돈을 받아도 꼭 11조 하는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물질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사울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얼마나 탈취하게 급급했고 욕심에 치우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난 나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우리가 많이 알려지는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하나님은 원래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하고 온전히 제사 드리는 것을 받으시지만 불순종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핑계로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이제 징계를 받는다고 하니까 뒤늦게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왕통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의 후손들이 왕이 계승을 해야 되는데 왕 다윗의 그 계보를 없애버린 거예요. 또 다른 계보를, 또 다른 왕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되면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왕통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왕을, 그 어렵게 왕을 세운 사울왕을 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 우리가 잘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고 사울왕과 같이 버림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비천한 모습으로서
겸손한 모습으로서 하찮은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에서 택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왕으로서 열심히 일을 잘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며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 말보다 사람 백성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 백성들의 말에 더 치우쳤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의 말에 들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하여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이제는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